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어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유죄 선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신앙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 노릇을 하게 됩니다. 불러서는 안 될 호칭이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명예욕과 공명심으로 교회 내에 종교적인 계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는 가르치고 너희는 배운다는 자세보다는 함께 배운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더 많이 배우는 자입니다.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컴퓨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잘 써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알고 학생이라서 다 모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선생님이시니 오직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 선생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선생 자격도 없으면서 선생 노릇하고 선생 대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9절에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극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영어로는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죠. 스승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금하신 말씀입니다. 참 아버지, 진정한 권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마구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제게 자녀가 있어서 제가 부모이지만 어떤 때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보살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이끌어 주십사고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0절에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8절에 나오는 선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지도자이십니다. 사람은 눈먼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생, 아버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호칭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 중에 교사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모 노릇할 자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성도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선생, 참 아버지, 참 지도자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어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어뜸이라고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이런 호칭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섬김은 없고 대접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담만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원비만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바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높아지려다가 낮아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입니다. 역대하 32장 14절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친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네립을 쳐 죽였습니다. 아들도 한 명이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인 것도 비참한데 아들들이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군대에서 쓸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 다 죽이셨습니다. 군대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이 없는데 그 병사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영광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7년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왕도 더 큰 영예를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보를 걸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쳤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려다 지극히 낮아진 자의 본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종이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아진 자의 전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낮추면 높아지게 됩니다. 겸손과 교만 둘 사이에서 겸손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면 스스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섬기고 낮아져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낮아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풀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많이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예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인들 앞길을 열리고 학교 건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전가가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시며 강달라고 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셔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